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위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상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힘의 근원지를 여러분 아셔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높이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힘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끊을 수 없는 그 끈끈한 힘이 있는데 혈육관계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음을 살피시며 성도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참고 기다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을 이와 같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첫 서두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도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넘어가다가 같이 손잡고 넘어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부모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는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데 왜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을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돕는 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기도문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또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결국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동일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결국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없어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들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장래일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하신 분이고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시는 일이 틀리지만 그 생각의, 성령의 생각 또한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하십니다라고 뒤에 답을 말하고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왜 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구원의 계시대로 따라 성령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이 혼란 가운데서도 방황하는 성도를 부모의 심정으로 아끼는 이 성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탄식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고 이리저리 할 때에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 또한 성령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은 두 개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것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는 거예요. 로마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주신 뜻과 계획과 예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 또한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또 부럽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송 형제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영화롭다 하시고 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삼아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귀하게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상에서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아들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들이 지 맘대로 행동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이 구원의 전제가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의 제일 기본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어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지금의 중보의 기도를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고
어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아 너 일어나야 돼. 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야 돼. 탄식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의 탄식이며 성령의 생각입니다. 결국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너희들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과 16절.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네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산에 너 데려가서 그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심정이 괴로웠겠어.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에 따라서 그는 행동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칼로 들어서 그 이삭에게 손을 대려고 했대. 주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마음을 간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도 아끼지 않았다.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아서 죽음으로 내리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아끼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 뭐예요? 26절에 말하는 성령의 그 간구하심으로 돌보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28절에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도 아무도 없고, 또 아낌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재차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봤지만 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이 고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법정에서 부르는 그 고소하다는 의미로 지금 사탄이 성도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 욥에게도 사탄이 오죠. 욥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탄이 뭐래요? 하나님, 저 욥은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하나님 배반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갈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라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성도 믿음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 성도 하나님 법정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틈만 나면 사탄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스갈에서 3장 1절에 5절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스갈에서 3장
1절에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구약에 있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된 여호수아 말고 지금 에스라와 학개서에 나오는 여호사단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이래 말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대적은 송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뭐예요? 지금 같으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지금 사탄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종조차도 사탄은 틈만 나면 지금 고발하여서 결국 자신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하시고 선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지금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그 머리 가운데 씌우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틈만 나면은 계속 성도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있으니까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있어요? 합쳐지지 못해요. 물과 기름은 딱 나눠져 있어요. 선과 악은 합쳐질 수 있나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선과 악도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한 것은 이 사단이 악한 것을 계속해서 호시탐탐해서 성도들을 넘어가게 하고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는데 의롭다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대적할 수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송사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때문에 그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고는 행동을 제한하는 상태를 이 공고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박해 또한 환난과 비슷하게 고난을 의미하며 기근은 굶주리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에요. 그리고 적신은 벌거벗음을 말하는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결국 그 당대의 성도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당하던 박해와 고난이 여러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라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듦을 너희들이 당하게 되지만 담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밟아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였다라는 의미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얻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벌써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확실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못을 딱 박아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사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망이나 이 사망.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관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씨름해서 네가 옳니 저거 좋니 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여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우리는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길게 말했던 거예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친히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